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다가 이제 이 녹색주일, 이 자연환경 운동에 관한 말씀을 다른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시비와 또 터집과 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누구의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이 병자들을 고치느냐라고 그때 이 권력의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을 핍박했죠. 또 바리새파와 이제 헤롯파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이 세금의 문제로 이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그런 교리 문제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계실 때에 대부분의 이 주된 이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꺼집어 내릴 것인가 라는 그런 이 마음으로, 그런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비와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어찌 반대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멀리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나도 참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스스로를 참 그래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나도 핍박을 받고 나도 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뭐라고? 그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받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핍박을 받는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그게 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복이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도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한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한 대 쥐 박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따라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실제로요, 한 대 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기분 더럽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핍박받는 이것이 큰 복인 줄 알고 하늘에서 내 상이 큰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왔다고요? 그날 왔다라는 거예요.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아니고 1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죠? 그 세금 문제로, 그죠?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해가지고 참패하고 돌아간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서로 교리적인 문제로 늘 싸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오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기발한 생각, 기발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할 거야 하고 갔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꼭 같습니다. 꼭 같이 우리도 기발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날 꼭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7이나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그 형님의 아들을 동생이 이어줄 의무가 있어서 형수하고 또 결혼하고 이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 이제 그런 말씀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이제 죽은 거래요. 그런데 그 형수, 그러니까 형수죠, 그죠? 아내는 천국에 가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이 기발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질문이다. 한마디로 그 질문은 형편없는 질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신명기 25장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형님의 이 이름을, 그 기업을 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형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그 근본 뜻은 제쳐놓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교리의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읽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하면 첫 번째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본문의 단어, 그죠? 그 본문의 문자를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그 성경의 본뜻보다는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교리의 그 성경을 가지고 맞추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 문자적 해석, 그 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들에게 그냥 이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해석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이 신천지는 이단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이제 이 사입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자적 해석을 육적 해석이라 해가지고 수준 낮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사야 34장 16절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거기 보면 모든 것에는 다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에는 다 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구절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다른 짝을 가져와서 이 합해야 그것이 온전한 말씀이고 그것이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아니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그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동물이 다 암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본문에 나오는 문자적인 그 이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영적 해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기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잘 아십니까? 예? 성경 잘 아십니까? 우리 안 권사님은요, 성서신학원 2년 동안 배웠는데도 제가 방금 성경 잘 아십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 잘 모른다. 성경을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엉터리로 말하고 자기 교주들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만희가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만희 자신은요, 자기 선산에, 고향 선산에 자기가 들어갈 묘자리까지 다 확보해 놨습니다.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뭘 준비해 놨다고요? 네, 묘자리 다 준비해 놨어요. 94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장담하기로 몇 년 내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재림한 예수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4만 4천 명,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만 되면 이 지구상에 천국이 건설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명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경 말씀만 가져와서 가르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관심을 많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인간적인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냈는지, 수많은 이 귀신의 그 영혼들이, 귀신이 이 영혼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여 이 성경의 진리에,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부활이란 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성령의 이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밝히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도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내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평생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요, 이 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이해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성경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로 다 제한하게 되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6일 날 주기철 목사님 이 기념관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해설하시는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고문 받는 그날, 이 고문 받는 그때 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 온갖 고문 속에서 특히 이제 이 마지막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 견딜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자기 이 어머니와 또 자기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내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 장면들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6월 6일 날 믿음의 선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을 때 이 왔다 갔다 경비도 들고 그죠,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재정에는 특별히 계획이 없었고 어떻게 이 재정을 감당을 할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가 가서 재정에서 계획한 거는 없었지만 찬조하시고 도와준 분들이 많아서 가서 쓴 것보다 더 많이 남아가지고요, 지난주에 그걸 우리 재정에 입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일을 벌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그 부모가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없다고 그것을 고집하고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경험을 붙들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 4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과 모험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막내가 다니는 부산대학교에 매년 11월 되면 이 성악가 애들이 오페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 하면 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연은 주로 4학년이 하는데 이 친구는 3학년인데 자기는 주연은 욕심을 못 내고 조연 한 자리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마침내 교수들 앞에서 오디션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던 조연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이 교수회의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오히려 주연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조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주연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기적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이제 유학을 목표로 기도한다 하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삶, 이 기적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도 복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으로 세례받을 때부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갔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자녀의 삶을 맡기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와 천국의 인간관계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원한과 또 이 서로 좋아하는 그 관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이래서 좋아하고 누구는 저래서 싫어하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고 이런 이 인간관계가 이 땅의 삶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덜 친하고 더 친하고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천국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고요. 이 결혼의 관계가 이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관념이나 이론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철학이나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팡세라는 이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환희라고 이렇게 이 팡세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살아계신 주 이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